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해 첫날, 특별히 이 첫 주일로부터 12월 마지막 또 마지막 주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구별하라 명령하신 이 주일을 거룩하고 온전한 날로 지키시기를 주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자매분과 좀 우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지킵시다. 좀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지킵시다. 예배를 잘 지킵시다. 주일이자 첫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으로 주일이자 첫날을 지키는 만큼 올 한 해 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로 잘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번 한 해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동시에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소망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우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동시에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주 그 마음과 소망을 품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앞서 저랑 디모데전서 살펴보셨잖아요. 그때 제가 디모데전서 처음 할 때요, 목회 서신에 대해 실은 짧게 언급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4차 선교 여행 당시, 즉 사도행전 28장의 그 기록 이후에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서신이 3개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3권을 제가 목회서신이라 부른다 말씀드렸어요. 목회서신이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교회를 목양하던 목회자에게 보내져서 그 맡겨진 교회 잘 세우도록 가르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회서신들은요, 실은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한 가르침이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가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내진 서신이라면, 디도서는요, 그레데 교회를 맡고 있던 디도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교훈했던 것처럼 디도에게 교훈을 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잘 보존하고 세우도록 권면한 것이거든요.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 역시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 나온 거예요.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 교회가 그 교회의 정체성을 잘 세우고 지키기 위해 온 성도가 힘써야 하는 바를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 대광중앙교회가 교회답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모으고 힘을 써야 하는가 오늘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선 기억해야 하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저랑 읽으셨던 본문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구원받은 죄인들 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헌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교회를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간략히 서술한 것이죠. 자, 이렇게 좀 설명드릴까요? 지난 주일 우리가 성탄절 지켰습니다. 성탄,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정말 놀랍고 복된 사건이지요. 하지만 성육신만으로 실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지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사시면서요,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셨어요. 무엇보다 율법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되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선택받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임 당하셨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과 같은 표현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과 똑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줬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지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지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선택받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불법에 매여 있던 자들을 속량,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불법이 뭘까요? 불법을요, 요한일서 3장은 이렇게 아주 정확히 가르쳐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뭐가 불법입니까? 죄가 불법입니다. 불법은 곧 죄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순종하는 것, 이게 죄고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불순종이 모든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열매에 손을 대 불순종했던 것처럼 아담 안에서 죄인된 모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역합니다. 누구도 이 죄의 지배 아래에서 또는 이 불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요, 그 죄의 속박 또는 불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더는 불법의 지배를 받아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불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불법에 사로잡혀 죄에 끌려가는 삶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 살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떤 삶을 삽니까?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불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즉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되지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따라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의 삶 또는 구원받은 교회의 사명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정리했는지 아십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죠.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변해 보시겠어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화면 보시면 돼요. 고민하시면 안 돼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이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되는 사명이요, 개혁교회가 언제나 지키고 보존하고 실천해왔던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즉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 선생님 명확히 선언하셨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이웃을 유익하게 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 선생님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셨다, 이 얘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본문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선택받은 자들은 불법에 매여있던 비참함에서 풀려났습니다. 더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겼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 씻음, 죄 용서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치 깨끗한 물이 더러운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에 물들었던 죄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인이 의로운 자, 순결한 자로 여겨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제 정한 자예요. 이제 순결한 자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더럽고 부패한 일이 아니라 정결한 일에 힘쓸 수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선한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선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선한 일은요,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크게는 좀 두 가지 개념으로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이란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바울이요, 본서신, 즉 디도서를 시작하면서 디도서 1장 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전도를 위해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회심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이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이 자신의 왜곡된 종교적 신념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는커녕 이웃을 멸시하고 핍박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충성했잖아요. 즉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바울은 크게 쓰임받았지요.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낸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바울의 사명이기만 합니까? 디도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디도에게 얘기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도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이 같대요. 실은 같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같은 믿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에게도요, 복음 증거의 사명 전달했고요, 디도에게만이 아니라 온 교회에도 이 사명을 본 서신을 통해 알려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여 이웃을 살리는 사명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이세요? 그런즉 이번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하는 사명 아주 명확해요. 가정과 일터, 신서명과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선한 일에 열심히 헌신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더욱 마음을 모으셔야 합니다. 동시에 선한 일이란 이웃에게 착하고 정직하며 올바르게 행동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실은 그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요, 구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잠언 28장에 혹시 이 말씀 기억하세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누구를 못 본 채 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래요? 저주가 크리라. 제가 얼마 전에도 이 구절을 설명드렸죠. 이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성경이 왜 구제를 이토록 강조하는지, 심지어 가난한 자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크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가진 게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믿으시죠?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 목사님,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도 했는데요, 제가 머리도 잘 썼고요, 목사님, 제가 진짜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 제가 이만큼 누리는 거예요. 이 말 좀 주의하실 필요 있어요. 수고하고 애쓰신 거 절대로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내가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착각이에요.
제가 성경 구절 대드려요. 시편 127편이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이세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지금 지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지난 코로나를 돌아보시며 이 사실을 배우지 못하셨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생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인생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즉 오늘 우리가 지닌 모든 소유는 우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맡기셨을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할 줄, 우리가 모든 것을 사용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만 착한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돕는 일은 너무 다양해요.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삶의 열매를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저랑 화면 보시면서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아멘이세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받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가를 확인하시려면 나 때문에 누가 잘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데 잘 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이것은 신앙 아닐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진짜로 참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랬지. 너 혼자 떵떵거리고 잘 살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진짜 믿음의 성도라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교회라면 단순히 교인들끼리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좋아, 그게 믿음의 교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교회, 참된 교회는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 교회 교인들 보니까 야, 정말 사람 좋더라. 저 교회 교인들 보니까 정말 우리한테 잘하고 야, 저 사람들 믿음 있는 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더라. 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될 뿐 아니라 결국은 이웃을 유익하게 하여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것이 참된 교회이며 그것이 개혁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권면하며 적용합니다. 우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또는 그 교회답게 행동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우리말로 자기 백성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번역해드리면요, 특별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백성. 즉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이 세상 속에 특별한 백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신 특별한 백성,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특별한 백성이란요,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시편 13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는 것은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지요. 이것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주 저희가 성탄절 보냈잖아요. 인류가 받은 가장 복된 성탄 선물, 그게 뭐지요? 산타클로스도 아니고요, 루돌프가 뭐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굉장한 특권입니다. 참으로 특별한 사랑과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 2023년 시작하시면서 맞아, 나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특별한 백성이야, 이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특별한 백성이란 특별한 사명을 수여받은 백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받은 특별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죄 아래 사로잡힌 인간은요, 죄 외에 행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사 불법에서 풀려나게 해주신 우리들은요, 이전 죄악은 버리고 죄에서 벗어난 자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특별한 사명이란 다른 것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다운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 우리로 하여금 이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특별한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유익하게.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이 특별한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특별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부합하게 이 특별한 사명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에도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넘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울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유익하게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 사명은 몇 사람만 실천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이세요? 우리 교인 모두가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체로서 한 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즉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함께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온 성도가 마음과 뜻을 두고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교회가 열심으로 막 이 지역을 돕고 열심으로 선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에 나가서 지역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교회가 막 열심을 내는 게 다 무의미해진다니까요. 교회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이 지역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사역을 통해 결국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선 나 자신을 잘 탄속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성도가 되셔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시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일을 할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저랑 화면 보시면 전도서 4장 9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아멘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요. 온 교회가 함께 수고해요. 그게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스러운 상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그 상급 바라보고 함께 마음을 모아 수고하며 애쓰십시오. 오직 개혁교회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함께 충성하시기를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